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무엇이니 누구니까? 아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제목, 누가 내 이웃인가? 옆에 분들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내 이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면 시험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어떤 좋은 뜻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느냐고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이 그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율법사가 나눈 대화 중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다.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27절 말씀에 자 중간쯤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쇠마입니다. 쇠마예요, 그대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면서도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다 그 말이죠. 핵심 중에 핵심, 성경을 줄여서 또 줄이고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이 5절, 이제 27절이요. 신명기 6장에서는 5절이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뭘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디가 있어요?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적으로 또 식물은 가장 깊은 곳에 그게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 그냥 덜렁덜렁이 아니고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심에서 심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푸시케,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세 번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스키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100m를 달리는 사람은 건성건성 달리질 않습니다. 있는 힘을 위해서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이스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냥 놀러 다니면서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력 질주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목숨, 생명을 다 들여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껏 힘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데 집중해서,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어요. 놀다가 할 일 없으면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집에 다 가버려야 되겠어요. 에? 주일 오후 예배랑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기독교의 두 번째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그랬어요. 이웃사랑이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끝절에 보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은 실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런데 도대체 그 이웃이 누굽니까?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그런데요. 그 이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이 오늘 그 다음 30절에서 37절까지가 그냥 배경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들밖에 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길에서 산기가 있어가지고 신음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걔 같은 이방인 하나가 더 태어나면 뭐하냐, 그러면서 자기들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요, 도와주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총총걸음으로 걸어가 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을 했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요. 그런데 율법사가 도대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조금 고귀한 사람, 아니면 좀 존경의 대상, 아니면 같이 평범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쭉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한평거리 정도 되는.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고 이 여리고는 낮아요. 그런데 여리고는 이렇게 물이 또 있어요. 물이 있어서 농작물이 잘 되고 과일도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과일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팔아요. 농작물을 팔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이제 돈을 벌어서 갖고 오는데 그게 험준해요, 또. 왜냐하면 이게 너 위에 고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오니까 길이 꼬불꼬불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던 이 강도들이 습격을 출몰해서 사람들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돈 빼앗고 돈만 빼앗아서 보내주면 되는데 뒤지게 두드러 패가지고 그냥 사람이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 대낮에도 이렇게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현상들이 잦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거를 배경으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갔다 오다가 여리고로 들어오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돈은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가느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있어.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갖고 있는데 제사장이 번쩍만척 한번 씩 둘러보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느냐 하면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번쩍만척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돼지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역시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씻고 그 다음에 자기의 포도주를 발라서 이 상처를 씻어내주고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낙타에 싣고 주막으로, 지금 소위 말하면 여관집 같은 것이죠. 싣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여관집 주인에게, 이 주막집 주인에게 이 사람 의식이 날 때까지 좀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돈까지 지불해 주고, 그리고 혹시나 돈이 더 들게 되면 제가 돌아올 때에, 제가 장사하러 가니까 돌아올 때 다시 돈을 더 드리겠으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그렇게도 경멸하고 그렇게도 무시했었던 그런 사마리아, 개돼지 취급을 했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만이 강도 만나서 의식도 없이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약을 쓰고 물질을 써서 이 불행한 이웃을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윤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내가 TV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TV에서 무슨 상 하나 받겠다, 인기가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됐어요. 이대로 놔두게 되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도와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주는 자비를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인정 메말릅니다. 옆에서 누가 저거 자빠져도 몰라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진짜 세상이 살벌합니다. 살벌할 정도라 살벌해요. 참. 그런데 이런 교훈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찾고, 기도한다고 아멘 찾고, 할렐루야 찾고, 그럽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에는 항상 외면하는, 혹시 나는 제사장 아닌가? 혹시 나는 이 레위인이 아닌가? 여러분, 자신들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크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사랑인데요. 이 기독교의 이 사랑은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는 전혀 사랑을 베풀진 않아요. 자기들끼리 사랑 나누고요, 자기들끼리만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끼리만 교인이고요,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6.25 한국전쟁, 그때 고아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고아가 진짜 고아가 많았어요. 수십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고아들이 해외로 입양은 갔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입양은 안 됐습니다. 이게 뭐였죠?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것이 현실 한국의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인들끼리는 엄청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찾고 별거를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는,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 코로나 시대에 보세요. 자기 교회만 엄청 하면서 이 사회에 전혀 손가락질을 외면해 버립니다. 사회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참된 유이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사가 주님의 제차 질문에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 아멘.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교회 안에서만 니고 나고 이것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같이 하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교회, 내 사람, 내 가족, 내 무슨 사람, 이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남을 항상 베푸는 마음, 없어도 마음이라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시작.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어요. 그냥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냥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비를 베풀다, 동정하다, 감동을 주다는 거예요. 감동을 하다는 거예요. 감동. 동정을 베풀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니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물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보호해 달라. 그리고 돈이 더 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돈을 갚아주겠으니까 이 사람을 꼭 살펴주세요. 이렇게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냈어요. 약을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물질까지 써가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주는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네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할렐루야 찾고 말로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시간도 내주고요, 우리가 약도 발라줄 수 있어야 되고 상처도 치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돈이 든다고 하면 돈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로 우리가 늘 가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만 교회 찾고 집사님 찾고 이러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도,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기 집에는 교회가 딱 붙어 있어요. 옆집은 교회를 안 다녀. 그 사람하고는 원수되었고 살아. 저거는 사탄이요.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주는 마음, 먼저 가서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무엇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베푸는 마음. 여러분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 집사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문 열어서 살짝 뭐라도 하나 주고 지가 않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사랑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 밖에 있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영희 교수, 안타깝게 이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52년생에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못 살았어요. 대학 교수입니다. 서강대 교수입니다.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도 자기 아빠도 교수였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소아마비로 인해서 두 다리가 장애가 됩니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그리 갈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디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장영희가 책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고 이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책에 보니까 홀스터멜이라고 하는 연극을 보게 됩니다. 연극을 보게 되는데 그 연극장이 지하에 있어요. 오늘날 같이 무슨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잘 안 되었었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극을 관람하고 끝나서 힘겹게 계단을 목발을 짚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가 덥석 자기를 등에 업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자기를 등에 딱 업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노련한 사람이야. 처음 하면은 막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노련하게 쭉 그냥 업고 밖에다가 내놓고 인사하고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할 겨를도 별로 없이. 나중에 보니까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었던 배우 유인천 씨였어요. 그래서 좀 인사도 좀 해보려는데 그냥 자기가 이 사람을 업어서 올려서 이렇게 밖에다 내놓은 것이 뭐 대수롭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일,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조차도 대가도 없이 그냥 베푸는 이 사람,
바로 이런 사랑,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시각장애님 하얀 이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그러면 멀뚱멀뚱 보지 말고요, 지팡이 잡아서 안내해 주시고, 안내견이 없으면 본인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 두 눈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좀 안내해서 절대로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은 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보면서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몸소 마음만 갖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손발이 움직여주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고 베푸는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다.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역시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실한 마음, 감동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사업장과 일터에도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평안과 자녀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